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 내에서 조직적인 군사 세력들은 사실상 완전히 소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각 지방마다 숨어 있는 군소 세력들만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대규모 정복 전쟁보다 각 지파가 스스로 소규모 전투를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서로 어떤 땅을 소유할지를 두고 이제 의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땅을 분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로 다 모였습니다. 땅을 나누는 방법은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놀랍게도 제비뽑기였습니다. 이는 땅의 분배를 인간의 판단으로 정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하겠다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제비뽑기는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룩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언제나 선봉을 섰던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아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다 지파가 받을 하나님의 기업이 결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혹독한 신앙 훈련을 거쳐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연단을 통해 노예 근성을 벗어 던진 것처럼 우리 역시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숙한 성도로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광야의 종결이 곧 이 모든 싸움의 끝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승리의 로드맵은 광야가 아닌 가나안 입성에서부터 진정한 도전이 시작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과의 영적 큰 싸움에서 승리로 종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최종적인 승리를 믿는 우리조차도 가나안 땅처럼 보이는 오늘날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지엽적인 영적 전투 앞에서 이 싸움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졌기에 죄와 유혹 앞에서 매번 무너집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협하려 들며 주님이 약속하신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정복해야 할 남은 땅을 외면하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의 기록을 통해 놀라운 승리의 로드맵을 미리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성숙한 성도가 날마다 죄와 세력에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예표합니다. 이미 승리는 확정되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각자의 삶, 그러니까 직장과 가정과 인간관계, 내면이라는 영역에서 전투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남은 영적 전투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혼란과 낙심 속에서 다시금 여호수아서를 펼쳐듭니다. 특히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또 가장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중심에 45년의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친 우리 갈렙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 신앙의 지표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지역은 가나안 남부 전체를 아우르는 정말 광대한 땅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사해, 남쪽으로는 광야와 네게브 사막,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이르렀으며 북쪽은
베냐민 지파와 그 경계를 이루었습니다. 이 안에는 예루살렘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당시 유다는 이 성읍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다른 지파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장자권을 맡기십니다. 그 이유는 야곱 가문 안에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장자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는 세겜 사건에서 잔혹한 살육을 저질러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큰 책망과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장자의 순서가 자연스럽게 유다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사실 또 다른 장자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한평생 라헬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녀를 정실로 여겼습니다. 야곱 입장에서 정실의 장자는 다름이 아니라 요셉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야곱의 장자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적 흐름은 하나님께서 레아를 언약의 계보를 잇는 정실의 자리로 세웠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람 가문의 가족 묘실에 안장된 부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또한 요셉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복잡했던 가정사로 인해 장자권은 영적인 장자권과 물질적인 장자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영적인 장자권은 유다가 받습니다.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유다에게 통치자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축복하며 예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훗날 다윗 왕조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며 완전히 성취됩니다. 이로써 유다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면 물질적인 장자권은 요셉이 받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두 몫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장자는 본래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하나의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로 구성된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기업을 넓게 받은 이유는 비단 영적 장자권을 계승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 광야 여정에서부터 늘 언제나 선두에 섰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는 가장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여 큰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갈렙은 믿음의 용사로서 다른 지파가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의 땅을 담대하게 요청해 직접 사와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분배의 원칙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 싸운 지파가 자신이 정복한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유다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말 담대하게 싸웠던 지파였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정복을 미루거나 토착 민족과 타협하라고 했던 태도와는 명확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헌신에 합당한 분깃을 유다 지파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유다는 출애굽 이후 두 차례 실시된 인구조사에서 항상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분배는 제비 뽑기를 통해 결정되었지만 실제 배정되는 면적은 인구 비례 원칙 또한 따랐습니다. 따라서 유다가 큰 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현실적 원칙에서도 정확하게 들어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받은 땅이 넓다는 사실이 항상 영광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정복에 나섰지만 시간이 지나고 넉넉한 땅을 소유하게 되자 그 열정이 점차 식어갔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정복은 유다가 오랫동안 이루지 못한 숙제였습니다. 여부수 족속은 자신들의 성이 너무나도 견고해서 맹인과 절름발이만 있어도 이 성을 지킬 수 있다고 조롱했습니다. 유다는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정복하지 못한 채 사실상 미완의 숙제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에 이르러 유다는 다시 영광을 회복합니다. 다윗은 그 성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하여 야곱의 예언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실현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받은 땅은 단순히 넓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장소이며 유다 지파의 믿음과 순종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장차 다윗 왕조가 세워지고 메시아께서 오실 역사의 무대가 됩니다. 그렇게 유다가 차지한 땅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통로가 되었으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정언하는 살아있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이처럼 영적 장자권과 가장 넓은 기업을 차지하게 된 것은 단순히 과거 야곱의 예언이나 인구 통계에만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합당한 분깃을 주시기 위해 그들의 믿음의 헌신을 눈여겨보았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눈앞에 어려움에 타협하고 정복을 미뤘을 때 오직 유다 지파만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최전선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담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유다 지파의 용맹함과 믿음의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한 노장, 바로 갈렙이 있었습니다. 갈렙의 생애는 유다 지파가 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야 했는지, 그 기업이 왜 또 그들에게 주어져야 했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하는 산 증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다의 광대한 기업 속에서 가장 빛나는 85세 노장 갈렙의 그 믿음의 유산으로 시선을 옮겨 그 헌신의 열매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약 7년에 거친 긴 여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남방과 북방을 정벌하며 가나안 연합군을 하나하나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의 조직적 군사 세력은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새로운 과제가 시작됩니다. 바로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은 군사 행동 못지않게 중요한 믿음의 과제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의 분배를 시작하자 한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꽃 같았습니다. 바로 85세의 노장 갈렙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요구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한마디에 그의 45년의 세월, 그의 믿음, 그의 일생, 그의 소원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갈렙이 요구한 산지는 단순한 땅 한 구획이 아닙니다. 그곳은 아낙 자손들이 사는 거인족의 근거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던 그 땅,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포기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45년 전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낙 자손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 같다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스라엘 전체가 통곡하고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형제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백성들은 갈렙의 말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갈렙의 그 뜨거운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갈렙의 믿음이 정말 진실했음을 마침내 오늘 정명해 보여주셨습니다. 85세의 갈렙은 젊은 날의 고백을 그대로 붙잡고 헤브론으로 올라가 아낙 자손의 세 거인 대장이었던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쳐서 모두 다 물리쳤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헤브론을 차지하는 그날, 아마 갈렙은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 드디어 그날의 약속을 이루셨나이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의 인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45년의 세월도 그 약속을 퇴색시키지 못했습니다. 성급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너무 빨리 결과를 보여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러나 갈렙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약속이 크면 기다림도 크고 기다림이 크면 은혜 또한 크도다. 헤브론을 차지했지만 갈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다에게 맡겨진 땅은 여전히 넓었고 거기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수많은 성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드빌입니다. 드빌 성읍은 지형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매우 강력한 요새였습니다. 갈렙은 이제 자신의 남은 생애보다 유다 지파의 미래와 다음 세대 지도자의 자리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이 더비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는 단순히 딸의 결혼 문제가 아니라 유다의 차세대 지도자를 선발하는 영적 그리고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드빌은 강성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사실 아무나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나섭니다. 그는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에서 이미 검증된 뛰어난 장수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정치적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신입니다. 온니엘의 혈통은 사실 유다가 아니라 그나스 족속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만 탈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수많은 다른 족속들 역시 함께 탈출하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잡족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갈렙과 온니엘은 바로 그 잡족 출신으로서 유다 지파에 편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언약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은 사실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사실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모두가 언약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다면 모두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는 때때로 출신과 배경과 가문을 무척 따지곤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온니엘을 보며 예감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유다 다음 지도자다. 과연 갈렙의 기도의 부응대로 온니엘은 드빌 성읍을 단번에 점령하고 악사를 그의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일은 온니엘의 일생을 완전히 바꾸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내에서 온니엘의 리더십은 이 일로
굳건해졌고 나아가 지도자로서 그의 성장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드임이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할 때 온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사사란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 제도가 확립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한 영적 지도자, 군사적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갈렙을 계승한 온니엘의 리더십은 유다 지파의 성공을 넘어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남편 온니엘이 드빌을 차지한 후 아닌 악사는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땅은 얻었지만 이 땅에 살아가려면 샘물이 필요했습니다. 악사는 출가하면서 남편에게 아버지께 밭을 구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말주민이 없던 남편이 머뭇머뭇거리자 그녀가 재빨리 아버지에게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샘물을 주십시오. 악사는 당차고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그 땅에 생명수가 흐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딸의 그 지혜로운 요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윗샘뿐만 아니라 아랫샘까지 함께 주었습니다. 악사가 받은 윗샘과 아랫샘은 단순한 관계 시설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앞으로 이 땅에서 얼마나 풍요롭고 번영할지를 약속하는 징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샘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악사가 샘물까지 얻음으로써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광대한 기업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땅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우리 굳게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삶의 지형을 우리 넓혀 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완전하고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 안에서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삶의 영역마다 그 남은 기업을 믿음으로 쟁취하고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자주 주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곤 합니다. 신앙의 치열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에 만족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인생의 헤브론과 드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주저해 앉거나 아니면 남에게 떠밀려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포기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억합시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싸움은 우리가 죄의 유혹과 사막의 마귀의 세력과 맞서 내가 이기든 마귀가 패하든 둘 중 하나가 정말 판가름이 날 때까지 계속되는 영적 투쟁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승리를 믿음으로 붙잡고 담대하게 진격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이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45년 전 약속을 믿고 가장 두려웠던 땅 헤브론을 직접 투쟁하여 차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삶의 기업 또한
갈렙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투쟁하며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내어 쟁취해야 할 하나님의 기업을 넓힐 거룩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눈치 보지 맙시다. 바로 내가 지금 가장 먼저 앞서 나가야 할 때입니다. 갈렙이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드빌 정복을 제안했을 때 온니엘이 담대하게 앞서 나간 것처럼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안에서 누가 할 것인가 눈치 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앞장서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진정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약속받은 하늘의 기업이지만 그 기업은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정복하고 확장해 가야 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개척한 믿음의 유산은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일군 그 유산을 이제는 내 가족과 그리고 교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온니엘이 갈렙의 헌신을 이어받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 나라는 세대를 거듭하며 이 땅에서 더욱더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성숙한 성도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약속을 믿고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주저앉아 있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 믿음으로 더욱더 단단히 붙잡고 용기를 내어 우리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합시다. 우리 모두 믿음의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갈 때 그 복된 유산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히 계승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맹한 용사로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를 넓혀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용사로 불러주심을 주님 감사드리옵니다. 우리들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탄 마귀와 싸워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주님, 이제는 그 승리를 저희들 믿음으로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갈 때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 내어 담력을 가지고 내 삶의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